사람은 꿈을 꿉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꿈을 가지고 삽니다. 그 꿈은 다양합니다. 꿈 중에 가장 귀한 금메달 꿈은 선교에 대한 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꿈을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다 꿈을 꿉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군인이 입대하면 모든 무장을 날에서 갖추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은사를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안 되면 그 능력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 필요한 게 아니니까. 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가정이나 국가나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을 받는 기업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때 이것은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세계와 하나님 앞에도 다 같이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잘하는 나라를 세계 최고로 만드십니다. 영국이 이류 국가였는데 빅토리아 여왕이 60년 통치하면서 선교의 전 세계 선교, 우리나라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온 것도 다 그때입니다. 다 빅토리아가 세계를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강케 했습니다. 최고. 그래서 이 해가 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세계 3분의 1이 다 영국 땅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미국에도 여러 대통령이 있지만은 선교를 제일 많이 한 분이 아이젠하워 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 미국이 제일 잘 살고 학교마다 10계명 배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다 학교도 좋아지고 다 이렇게 최고의 나라를 만드는 길이 뭐냐? 선교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의 정점을 찍는 곳이 어디냐? 선교에 맞출 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땅에서만 아닙니다. 자손만대만 아닙니다.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래. 아이고 애들 기르고 잘 먹고 잘 지내 서울서 좋은 아파트 잘 지내가 왔다. 그러면 너는 야 그렇게 은혜 받고 체면이 없다. 네? 칭찬은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대양 6대주를 맡겨주셨습니다. 다른 면으로는 우리가 못할지라도 그래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우뚝 세워주십니다. 5대양 6대주에 우리가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한 우리나라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군은 군마다 표를 정했다고 합니다. 육군은 하나로 미래로, 해군은 바다로 세계로, 공군은 하늘로 우주로 표를 정했다. 미래와 세계와 우주로. 물론 참 좋은 표지만은 육해 공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꾸 비행기 타고 우주로 가버리면 여긴 누가 지킵니까? 네? 바다로 가버리면 그러면 대한민국 영해는 누가 지킵니까? 네? 군은 철저하게 나라 안보와 국방을 책임지고 국방부 장관이 장관 같아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적이 겁을 냅니다. 군을 책임진 사령관이 강한 말로 북한이 벨벨 떠는 말은 국방장관이 해야 됩니다. 다른 분이 하면 안 됩니다. 이 따위 것들이 뭐 잔소리냐고 혼날 줄 알아라고
길 선을 잡아야 됩니다. 자꾸 우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전방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기 있으려고 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다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평화롭게 여기서 은혜롭게 우리끼리 잘 모여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들자. 그래서 좋은 교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 만들어주시고, 선교할 때 내 인생이 건강해지는 것이지. 선교하면 성령 안 받고 선교할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까? 헌신 안 하고 희생 안 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교하는 사람은 정신적인 자세도 확 다릅니다. 벌써 기준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싸울 수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전쟁터에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무슨 그런 것과 싸웁니까? 남편이 어디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집에서 무슨 화로에 파티하고 즐기고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선교할 때가 가장 건강하고 선교에 힘써야 그 교회가 안 밖으로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선교하는 교회를 마귀가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물질을 많이 쏟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선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앞으로 미래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선교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돼.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증인 삼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선교입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은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걸 전하는 건 네가 전하라는 거예요. 식당은 음식을 팔아야 먹고 사는 것처럼, 회사는 물건을 팔아야 먹고 학교는 학생이 있어야 학교가 운영되는 것처럼,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이 원자재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이걸 팔아야 이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고 전하면 교회가 먹을 것이 생기고 입을 것도 생기고, 하나님 그것 보고 교회에 먹을 걸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 뒤로 하나님이 그 창고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꿈이 성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계를 맡겨주셨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봅니다. 세계를, 우리는 복음 전파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경마장에 가면 기수가 말을 타기 전에 그 요렇게 출발선에 나오지를 못해 달리고 싶어가지고 말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혹시 여러분이 요사이도 그런 거 있는데 사냥개를 가지고 돼지를 잡는 거 요새 TV도 보여줍니다.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돼지가 워낙 많이 출몰을 하니까 이 돼지를 잡는 걸 허용을 해서 한 마리 잡으면 정부에서 뭐 10몇만 원, 15만 원인가 이걸 줍니다. 사냥개를 한 20마리 기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냥을, 저녁에도 밤에도 나가고 할 때 주인이 딱 나와서 사냥개를 데려가려고 하면 사냥개들이 좋아가지고 주인이 나와 차를 갖다 대면 흥분해.
나 데려가세요, 나 데려가세요. 주인님 야단이 납니다. 야, 안 가려 그러지 않습니다. 날 데려가라, 저 불러주세요. 내가 가서 오늘 멋지게 사냥하겠습니다. 주인님을 도와서 산돼지 싹쓸이 하겠습니다. 날 불러 막 야단을 부립니다. 선교는 바로 그거예요. 주님, 나 불러주십시오. 가겠습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운동선수도 다 운동선수의, 축구선수의 꿈은 축구하는 거예요. 축구장을 피하는 선수가 어디 있어요? 야구선수는 야구장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의 현장을 향하여 복음 전파의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비록 내가 못 가면 선교사 지원이라도 똑똑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도 막 하듯이, 얼마나 짐될 때도 많이 있지만은 다 거기에 쏟아부었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수천억 나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은 하나님 나라 가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선교하면, 선교사님 만나면 감격해야 되고, 선교 이야기 들으면 흥분해야 되고, 꿈을 꿔야 됩니다. 모든 건 선교의 미션에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 세우는 거 인류병원 되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성서병원, 에티오피아 병원 똑똑하게 알아야 됩니다. 선교하라고 세운 거예요. 교회 지원하고 목회자 지원하고, 어쨌든 선교 학교, 뭐 인류 학교, 그게 아니, 교도소, 뭐 교도소 잘해가지고 죄수들 뭐 밥 잘 해주고 뭐 친절하게 낙원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송, 인류 방송 만들어 가지고 KBS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 방송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똑똑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방송이 되면 부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기 최고의 연예인 별게 아닙니다. 별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 사는 거 별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복음 증거하면 예수님이 새벽별 같이 만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자나깨나 그 꿈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마을 지나든지 교회 보면 아유 예뻐, 교회가 있네. 교회 찾아가서 잠깐 기도해주고, 목사님 어려운지 상담해주고,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꼭 이 큰 교회 나오지 말고 작은 교회도 이렇게 다니면서 전세 못 내는 교회 도와주기도 하고, 다 세계 교회를 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하지 않아. 예수를 믿으면 망하지 않으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복을 받았으니 이 기쁨을 내 혼자 어떻게 다 먹습니까? 이 큰 거 내 혼자 먹으면 다 먹지도 못하고 썩어 빠지는데 남에게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물을 내 혼자 먹으면 그 물이 다 썩는데, 샘 솟듯이 솟아나는 이 생수의 은혜를 다 나누어 먹어야지 왜 내 혼자 마시려고 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요 진리의 주님이시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사람이 없어. 아무리 미개하고 천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약입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생명,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캇 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분은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인데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 이름이 거짓의 사람입니다. 책이 재미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솔직하게 말해서 오늘의 이 현대 과학이 가장 비중 있게 현대 과학이 밀어주는 것이 의학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오래 살고 싶으니까, 건강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의학에는 모든 지식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힘, 물질이 다 모여가지고 사람 건강하게 잘 산다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 여기에 다 올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정신과 의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많은 분들을 이래 만나서 해보면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안 되는 분야가 있더라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 절대로 어떤 약으로도 안 되는 환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사람을 치료해보면 약으로 안 되는 그 사람 안에 더 강력한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현대의학과 현대과학으로 볼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약으로는 전혀 안 되는 누군가 그 사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도 조절 못하고 우리도 조절 못하는, 아무도 조절해서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 안 되는 다른 힘이 그 인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되느냐? 복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정신병자를 현대인들이 못,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울증이 더 많고 자살자가 더 많고 정신병자가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힘을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아는 건데, 마귀는 예수 믿어야 떠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예수 믿어야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사람마다 다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 아닌 다른 힘의 지배를 받은 일이 없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성격이 안 되는 걸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도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렇지, 여러분도 다 에베소 2장인대로 마귀에게 속한 사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유와 평화를 누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자녀에게도 물려주고 부모에게도 물려주고 모두에게도 다 물려주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인의 힘으로 안 되는 분야가 있다니까요. 부부 관계가 어떤 사랑으로도 안 되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어보니까 좋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내가 믿어보니 좋아서 우리 아버지는 지금 잘못 알고 있어.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이 아니야. 지금 아버지가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 전도하려고, 아버지는 나를 우습게 봤지만은 내가 보니 아버지가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전도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전도했어요. 아버지 교회 나오시더니 내가 너무 속았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사서삼경을 읽고 알았는데 몰랐다라는 걸 아버지가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내 친척, 우리 고모님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외가댁, 안동계시 종가댁, 우리 외가댁 꼭 전도해야 되겠다. 외가댁 다 했어요. 처가댁 다 했어요. 수백 명. 저는 마지막 남은 한 집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끝까지 안 나오는 부산에 있는 처삼촌 안 나오는데 한갑도 해주고 계속 밀양까지 내려가서 우리 처삼촌 전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어보니까 안 좋으세요? 안 좋으니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좋아서 내 혼자만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 혼자만 복을 받을 수가 절대로 없더라고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귀한 분 만나면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를 우습게 할지 모르지만 저 만난 건 당신에게 기적입니다. 꼭 내 부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저는 사람을 가까이 할 때 다른 욕심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전도할 기회를 언젠가는 주시지 않겠나.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겸손하게 접근하고 끝까지 기다리다가 그 기회를 잡습니다. 주님, 이분이 꼭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는 오늘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1차는 아시아에서 했는데 2차 전도는 저쪽에 무시아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저기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만 전도할, 그래서 선교는 자꾸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아시아만 하지 말고 2차 전도 여행은 너 유럽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가는, 그래서 돌아옵니다. 이래 에베소를 거쳐서 배를 타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또 3차 전도 여행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3차 전도 여행은 역시 그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계속 안디옥에서 출발해가 1차는 예루살렘에서 했지만은 2차 전도 여행 코스를 그대로 아시아를 거쳐서 저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그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에베소를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4차는 아시아 전도, 유럽 전도를 마치고 4차는 로마를 목표합니다. 오늘 바로 그겁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작정합니다. 그 바울이 갔던 곳 다 변화됩니다. 하여튼 저 나라도 그리스, 아덴이 그리스인데 그리스가 기독교국이 되잖아요. 로마가 기독교국이 되잖아요. 모든 저 지역이 다 기독교국으로, 전 유럽이 기독교국이 되잖아요. 바울 한 사람의 선교의 꿈이 이 로마를 향하여 가겠다고 하는 끊임없이 선교의 발전을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4차 전도 여행은 이제 로마, 아니야,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아시아의 최고의 수도지만은 4차는 배를 타고 저 시실리아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갑니다. 그럴 때 큰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난 이야기가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 2주간을 걸쳐서 이 선교에 대한 여정을 지금 잠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주일날에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이 한국 교회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또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선교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마지막에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에베소는 이 에베소 도시 전경입니다. 지금 2700년 전에 만든, 2500년 전에 만든 도시입니다. 그 다음 도서관입니다. 2000년 전에 도서관 보십시오. 지금도 이런 도서관이 있겠어요? 그 다음 다른 거, 에베소 아데미, 에베소에는 아데미입니다. 그리스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저기가 신전입니다. 신전. 보통 절간 정도가 아닙니다. 저 돌 하나가 쌓고 금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저 기둥이 127개가 20m 이상입니다. 몇 아름들이 돌을 가져다가 했으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세계 7대 불가사의입니다. 이 에베소가 이런 거대한 도시입니다. 전 세계 무역의 중심지요. 아시아에는 에베소, 그리고 유럽에는 로마, 아덴.
고린도, 이것이 세계 최고의 도시입니다. 수백만이 1년에 집중해가지고 수백만이 모이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이게 크기가 4배 정도 된다고 할 정도로, 파르테논 신전도 상상도 못하는데 그보다 4배나 더 큰 것이 이 아데미 신전. 아데미는 여신입니다. 유방이 24개입니다. 머리는 바벨론의 그 관을 쓰고 있고요. 이 가슴에는 전부 그 짐승들을 다 이렇게 갖고 있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번영과 그리고 호나이, 사자, 이런 짐승들에 대한 권세, 그 다음에 유방은 전체 번영, 발전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저 높이만 돌 하나가 20m가 넘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여신입니다. 1년에 5월이 되면 이 축제가 일어나면 수백만이 모이는 곳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이 에베소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변화시킵니다. 저 신전이 있는 곳에, 저 아데미 여신이 있는 곳에 제사를 드리는 날은 여자들 24명이, 유방이 24개이기 때문에 여사제 제사장들입니다. 24명이 아데미 신전 앞에서 축제를 하면 앞에 서고, 남자들이 자기 고환을, 그 사제에게 바친 고환을 바친 남자 24명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행렬이, 어마어마한 행렬이 쥐어지면서 나팔을 불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굉음을 지릅니다. 사람들이 짐승같이 변하는 것입니다. 저 아래서 천하에 없는 음란한 일이 그 자리에서 다 보이는 데서 생생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아주 종교 행사로, 가장 거룩한 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가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 인간이 하는 종착역이 다 저런 곳입니다. 바울이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에베소에서 제일, 바울의 목회의 제일 중심이 에베소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바울이 2년 반을 있으면서, 3년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2년 반을 이곳에 있으면서 고린도서도 이곳에서 다 쓰게 되고요. 여기 사역이 아주 큰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이 성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오늘 19장 전체에 나옵니다. 잠깐만 이 에베소에 있었던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안수하면 병이 낫고, 바울이 손수건도 가졌던 것을 누가 잡으면 손수건 잡은 분이 모든 질병이 다 낫고, 바울이 사용했던 이 일할 때 쓰던 이 앞치마 하나, 이 가리개 하나라도 가지면 다 만지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살고 돈 벌면 깜짝 놀라듯이, 이거 완전히 우상 숭배 도시는 다, 우상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은 평생 배로도 안 되는 일이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떠나가고 마귀가 물러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거기에 이제 회당이 있으니까 제사장의 아들, 요 사람 회당장의 아들 이런데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래 자기들도 나가가지고 바울이 하는 걸 이래 들어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물러가라, 질병은 물러가라, 그래 다 낫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딱 보고 눈치를 채고,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다 일어나. 야, 이 자식아,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뭐냐? 니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어디다 대고 그래가지고 막 귀신 들린 사람 내리치니까 다 자기들이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은요, 예수를 잘 믿는지 구원 받았는지 못 믿었는지 주의 종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이 제일 먼저 합니다. 귀신같이 안다니까 이게 와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마술을 행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곳이에요. 전 세계 마술자들도 다 거기 몰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앞에 기도받고 이 사람들도 다 떠나가니까 이 마술하던 사람들도 다 자기 책이, 모든 책이 다른 책이 없어요. 전부 우상숭배 이런 책들인데 그 책을 다 불태우고 말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헛된 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전에 빵집에 뭐 하나 잘못한 거 하니까 싹 무너지듯이,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대단한 운동권이 하는 거요, 진실 한번 드러나니까 싹 무너지듯이 거짓은 무너지는 겁니다. 바울 한 사람 앞에 다 모두 한 몇백 년 내려오는 이 행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그래서 전 에베소가 다 소동한 야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조합이 뭐냐면 우상 축제를 하니까 세계에 돈 있는 사람이 다 와가지고 뭘 사가느냐, 그 아데미 신전을 집집마다 가져다 놓고 그 아시아는 이거 섬기는 거예요. 전부 집집마다 이 24개 유방이 달린 걸 가져다 놓고 집집마다 아침 저녁으로 빌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 돈 있는 사람은 은으로 만든 걸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는 은이 막 수천만 톤이 들어가지고 은으로 전부 이걸 만드는 공장이 뭐 한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 이 완전히 이제 못 해먹게 되는 거예요. 수만 명이 이것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안 되니까 모여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지고요 여기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또 건져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하는 교회를 세상이 잘 압니다. 바로 압니다. 왜 공격하느냐? 그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울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죽으면 아무 핍박, 나도 어렸을 때 적당하게 믿었으면 전혀 핍박이 없었어요. 하나님한테 바로 믿으면 집에서도 버림받고요, 학교 가면 학교에서도 찍히게 돼 있고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 바로 서면 그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살아있는 증거. 할렐루야. 카메라가 집중에 몰리는 곳에 그 사람이 주인공이듯이 세상에서 가장 돌 많이 던지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기나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하나를 죽이려고 다 달려들었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인간에 의해서 망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헛된, 세계가 열광하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으로 보는 사람은 세계가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교회 생활 잘 하셔서,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남은 생애를 꿈을 꾸면서 이 에베소에서 우상하는, 숭배하는 저 많은 행렬을 보면서 속히 로마를 가야 돼. 로마도 똑같은 우상의 도시니까 로마를 변화시켜야 돼. 로마를 살려야 돼. 여러분 바울에 의해서 로마는 기독교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꿈을 갖는 성도의 꿈은 헛되지 않습니다. 나 저 사람 전도해야 돼 하면 그 집은 살게 되어 있어요. 이미 그 집의 구원의 역사가, 성령은 이미 그 집의 천사를 파견해서 앞으로 이 꿈을 꾼 사람에 의해서 변화될 그 집을 주님은 하늘에서 준비하는 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꿈을 가지십시다. 헛된 꿈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로마를 바라보면서 도박장으로 가지 말고 술집으로 가지 말고, 우리나라 경마장으로 가는 사람은 1년에 2천만이.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은? 교인들도요 쓸데없는 여행, 코로나 끝나면 어디 내가 꼭 여행,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복음 위해서 복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세계에서 제일 부족한 교회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족한 교회입니다. 아직도 한없이 보잘것없는 저희 교회, 그러나 선교의 사명, 이 꿈 많은 저희 교회가 끝까지 이 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5대 6대주에 더 많은 선교사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